이제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역대 상하. 역대 상하는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지서는 이제 멸망해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 이것이 한 부류의 선지자고요. 또 한 부류의 선지자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남유다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선포, 그게 또 선지자예요. 두 가지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또 내일 다음 주까지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잘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성경 하나하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성경을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이제 7장 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옆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였던 좋은 선지자가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나단이고 뒤에는 가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것까지도 보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호와의 궤가 왔고요. 다윗의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요. 자, 7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좋아 보인다는 건 누가 봐도 좋은 일이잖아요. 백향목국에 나는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다윗 너 그거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의 모든 상식에 맞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맞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은 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왜냐하면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백향목 궁처럼 아주 좋은 성전에 모시고 싶지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모든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가두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저 나의 복의 수단으로 삼고 싶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기심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 주기보다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작다.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성경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대변한다고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칠 때가 많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공의고 그게 정의가 아닐 수가 있어요. 늘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봅니다.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건고하리라 하였다 하라. 나단이 이 말씀들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결국 이제 다윗은 못 짓고 내 씨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참 재밌는 말씀은 15절 아닙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게 있어요. 사울처럼 잘못하더라도 너의 후손들을 내가 매와 징계는 하겠지만 쳐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을 잡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그 하나님이 늘 남유다 특별히 다윗의 왕국을 치시지 않고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살려준다, 내가 봐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을 하나님의 기뻐하셨던 자고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너무 복음의 렌즈 안에서 우리 뭐 다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고 어차피 다 천국 갈 사람들이고 이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8장 말씀 보세요. 8장의 핵심은 14절입니다. 8장 14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겼도다가 아니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도다. 그건 다윗이 여호와를 의뢰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얘기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9장 가면 6절로 가보세요. 9장 6절. 다윗은 전쟁에만 승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뿐만이 아니고 그냥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6절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리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리라. 1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은 전쟁통에 다리를 다쳤어요. 뭐 이제 내버려두면 죽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다윗에게 찾아져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누구예요? 다윗을 살려줬던 사람 아니에요? 다윗을 아꼈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왕자를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왕자로서 욕심내지 않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살려줬던 사람 아닙니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역적으로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두지 않고 왕자로서 여겨주는 겁니다. 두 다리가 저는데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도 의뢰하죠. 전쟁에서도 열심히 싸우는 대장으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죠. 인간적으로도 의리를 지킬 줄 알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동네 친구 너무 많이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모임도 못 나가고 옛날에 만났던 초등학교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 의리를 잃게 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사람을 잃게 되는 일들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예수 열심히 믿다가 친구들을 많이 잃었어요. 지금 보면 되게 후회가 돼요. 근데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얘들이 자꾸 결혼하면 자꾸 주일날 하고 이러니까 못 가요. 토요일날 뭐 행사 있고는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와서 좀 후회되는 건, 그래도 좀 이렇게 더 연락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땐 철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참 아쉽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설교도 그랬지만, 외인에게도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과 좋은 사람을 자꾸 구분해버리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놓쳐버린 게 어찌 보면 이 교회의 또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적인 의리 지켜나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싸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또 인간적으로 의리도 있고 했던 사람들도 역시나 인간으로서의 왕으로서의 어떤 부작용 또 부족함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 11장 말씀부터 1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3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의 신복이에요. 지금 전쟁통인데 그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신하입니다. 그게 우리아예요. 그 아내를 범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14절.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에게 우리아를 죽일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대장이었던 요압에게 전달해서 우리아를 가장 힘든 전장터에 보내고 돕지 말고 뒤로 빠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라는 얘기죠. 26절, 27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남의 아내를 범한 것. 두 번째,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 세 번째, 본인이 과부를 돌보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속인 죄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왕인 것처럼 자기의 신하의 아내까지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고엘로 데려온 것 대신 물을 자가 되는 거랑은 아예 다른 차원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12장에 와서 그 일을 깨닫게 하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죠. 이게 사울과 또 다른 점이에요. 사울왕은 자기의 체면치레를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지적 앞에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회개하죠. 이게 이제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뭐예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세죠. 8절, 결국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죠. 12장 18절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걸 잘 우리의 마음으로 담으셔야 돼요. 우리의 많은 죄의 결과들은 결국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증상들이거든요. 성적인 것이든 도둑질하는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증상들이라고요.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아까워했고 주지 않았기에 더 얻으려고 애쓰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내가 얻으려 하는 것,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얻으려 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고 우상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 칼부림이에요. 아들들의 전쟁사가 나옵니다. 자기끼리 싸우는. 암논이라는 아들하고 압살롬하고 싸워서 서로 죽이고 물고 뜯기는 일이 있고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죽여지는 일이 있고요. 아들들 사이에 암투가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 죽죠. 그 이제 아픔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밧세바를 통해서 두 번째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24절 말씀.
이제 첫째 아이가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 이게 솔로몬의 별명이에요. 솔로몬이 나오고요. 이제 13장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암논,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이 둘의 암투가 벌어집니다. 또 뒤에 쭉 넘겨볼게요. 또 이제 압살롬하고 싸우는 얘기예요. 15장.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배반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10절.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뭔가 이제 압살롬이 은근히 다윗 모르게 그 뭐랄까 군사들 또 전복하는 나라를 전복하려고 다 이게 잘 꾸며놓은 거예요. 자, 13절, 15장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야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결국 다윗이 쫓겨납니다. 누구 때문에?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던 차에 이제 16장 9절로 넘어갑니다. 16장 9절.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 중에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래서 이제 시므이의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압살롬에게도 쫓겨난 이 지지리도 못난 다윗이라고 욕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저 시므이를 내가 죽이겠다고 할 때 그때 다윗의 태도예요.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너가 감히 왕을 저주해? 라고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한 거예요. 자신은 지금 사람을 하나 죽여서 왕의 체신을 세워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그 왕위를 복구해야 될 존재인 걸 안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심을 안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오히려 시므이의 저주를 통하여 내가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히려 저 저주가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도구가 될지 모르지 않느냐. 이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그 약함 중에서도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죄 안 짓는 것 제일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 좋은 건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게 죄도 짓고 하나님께 시선도 멀어지고 이게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두 가지 안에 드셔야 돼요. 수포카 몰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할 때 멈출 수 있거나 혹은 사고 나서 죽지는 않았지만 사고 난 다음에 애고 할 때 아이고 내가 말 잘 들었어야 됐는데 회개하거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죠.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시죠. 18장까지 넘어가셔서 18장 9절 10절 18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의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압살롬이 죽은 거죠.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꿈꿨던 그 왕국을
전복하고 자기가 차지하는 일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윗이 돌아가게 됩니다. 19장 9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 백성들을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셔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다윗을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다시금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쭉 넘기셔서 22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인생을 보는 거잖아요. 왕이 되고 이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사건도 있고 참 승승장구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밧세바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가문에 칼부림이 나는 이야기. 압살롬 아들에게도 배반받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왕이 쫓겨나는 이야기. 또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야기. 이런 우리의 인생사와 비슷한 인생사예요. 자, 22장. 이게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이제 다윗이 늙어가고 있겠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노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승전가예요. 이게 시편 18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한 것이죠. 뒤에 이제 굉장히 긴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23장에 가면 이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하면서 유언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넘기시면 이제 24장. 자, 이렇게 승전가도 부르고 이제 마지막 유언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끝나는가 싶었는데 이제 24장을 보면 또 한 번의 다윗의 실수가 나오죠. 이게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가 이게 좀 하나님을 좀 슬프게 했을까? 하나님 마음에 이게 합하지 않았을까? 결국 인구조사를 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어떤 치적을 쌓는 거예요. 내가 이마만큼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마만큼 잘 됐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기 원하는 거죠. 자,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과 요압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1절을 보면 사실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다윗이 거기에 순응함으로써 자신의 약함을 보이게 하려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인구조사는 시작했고 이 인구조사가 결국 다윗의 악이 되고 그 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좀 인간적인 억울함을 호소하죠. 아니, 하나님이 결국 이거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일부러 이거 벌 주시려고 인간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시리즈 그 1강, 2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하시지 않아요. 늘 우리의 죄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던가 아니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우리를 때리시거나 죄를 만들어내셔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윗을 이용하기도 하시고요. 또 다윗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통하여서 10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결국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25절 말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에게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나의 또 구원의 사역이죠. 반복이에요. 우리의 부족함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식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성숙해 나가게 하신 것인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 중에 가장 좀 불행하게 신앙생활한다 할까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실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봐, 하나님께서 내게 벌하실까봐 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그 두려움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런 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남녀가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는 여자를 너무 짝사랑을 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는 저 여자랑 그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가갖고 목에 칼을 댄 다음에 야, 너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칼을 목에다 디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게 순종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봐요. 내 목 끝에 칼끝이 와 있구나. 나 까딱 잘못하다가 나 하나님한테 죽는구나. 그 신앙 아닙니다. 그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신앙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덫이 돼요. 그리고 아주 이상한 신앙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까딱 뭐 경제적인 문제나 또 이렇게 건강의 문제나 문제 하나만 턱 오잖아요. 그럼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는 것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어떤 현상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성향들이 생겨버려요. 근데 그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자빠져서 미끄러져서 다치면 그 여러분들 부주의해서 그런 거예요. 조심히 다니세요. 쓰레빠 끌고 다니지 말고 겨울 신발 신고 가시고. 여러분, 산에 쓰레빠 끌고 겨울산 간 다음에 미끄러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나 보다. 그럼 미련한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징계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쪽으로만 가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체험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너무 몸이 약해지고 힘들고 지치고 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어찌 보면 압박감이 돼버린 분도 많아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 연락 오면 좀 여행 좀 갔다 오시라고, 아니면 그냥 좀 집에서 하루 종일 TV를 보시던가, 아니면 다른 일 하시라고 그래요. 겉면을 온통 영적으로 모든 게 다 영적으로 해요. 오늘 못 온 것도 영적으로, 내가 오늘 뭐 안 된 것도 영적으로, 내가 뭐 한 것도 하나님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서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이라고 정신 차리고 너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게 순종도 해야 되고 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 당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 말세 그러고 벙 떠서 사니까 진정해 이 땅의 삶도 살아가야 되를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붕 떠가지고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이렇게 해서 사무엘 상하까지 끝나고 열왕기 상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열왕기 상은 어떤 얘기겠습니까? 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고요. 이 솔로몬의 또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행동들,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일들,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이게 분열되는 일들이 이제 열왕기 상에 쭉 나옵니다. 자 1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제 그때는 이제 다윗이 늙은 거예요. 다윗이 이제 곧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11절 말씀.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까. 이게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왕자를 물려주기로 돼 있어요? 솔로몬에게 줘야 되는데 지금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17절. 이제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여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하나님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이게 이제 다윗이 좀 늙은 마지막 말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때 정신이 혼미하고 분별력도 없을 때 이제 이런 나단의 또 지혜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자, 넘기면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려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해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죠. 46절. 또 솔로몬이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를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돌아간지라.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2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큰 숲을 보니까 어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에서부터 신명기 28장의 순종과 불순종의 얘기부터 세겜 땅에서 언약할 때부터 모든 게 다 어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지켜라. 그리하면 그 나라가 형통하리라. 그 인생이 형통하리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11절, 12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3장. 여러분들이 이제 솔로몬 하면 가장 잘 떠올리는 게 지혜잖아요. 이제 그 1000번제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죠. 3절 말씀부터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 이제 산당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산당을 세웠다기보다는 산당 밖에 제사 드릴 곳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상을 섬기던 이 산당의 제도가 남아 있었다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앞으로 그 인생이 이제 좀 험난한 예고편 같은 거죠.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을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또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여기도 똑같은 반복이에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7절부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왕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도 감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겸손함이 있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도 말제, 막내, 양치는 그런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솔로몬, 작은 아이라.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를 들어 쓰세요.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9절 말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할 말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 할 말이 어디로부터 온다? 듣는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언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설교일 수도 있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 있는 지혜로운 말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제가 이창수 목사님한테 열심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난번도 말했지만 이분은 억지로라도 남의 얘기를 듣습니다. 요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마지막에 늘 그 미팅을 마치고 1대1로 상담이든 그게 어떤 미팅이든 나갈 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나한테 할 말 없냐? 나한테 해줄 말 없냐? 그럼 누가 그 앞에서 근데 말이야 똑바로 하셔야 돼. 이게 누가 합니까? 아니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지만 당황하잖아요. 할 말 없냐고 그러면 늘 할 말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닌데 근데 안 놔주세요. 그럼 그래 없구나 가라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러니까 요즘 저희가 성도들 만날 때 저한테 뭐 해줄 얘기 없습니까? 그럼 없는데요. 그럼 알겠습니다. 저는 끝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안 놔줘요. 왜 없냐 생각해봐라. 그럼 가만히 있어요. 마주대고 1분 동안 생각 없냐 아직도. 그럼 막 1분 동안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알았다고 쳤고 내보내주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말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생각해서. 그러다 보면 그분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들어가게 되고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럼 그분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시므이의 저주 같은 말씀이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 마음에 울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혜롭게 쓰기 원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은 뭐예요?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머리서부터 끌어내고 내 경험으로부터 끌어내고 내 아는 것으로부터 끌어내고 그것을 지혜 있다 생각하고 그걸 옳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덜 하게 되는 것 같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솔로몬에게 이 듣는 마음을 이 작은 아이와 같은 종에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너는 나를 왕으로 삼고 있구나. 너는 나의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의 지혜가 아이의 지혜보다는 훨씬 크죠. 그러니까 부모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지만 항상 이제 듣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부모의 말을 수용해 줄 때 우리 기쁘잖아요. 이 녀석이 내 말 듣구나.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은 아버지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재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 5장. 이제 솔로몬 하면 첫 번째는 지혜를 얻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던 성전.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짓기로 했으니까 5장에 가면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히람이 함께 도와서 솔로몬의 건축을 하는데요. 자, 5절 말씀. 1절부터 보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러면서 서로 이 성전 짓는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죠. 6장 넘어갑니다. 이제는 쭉쭉 넘어가면 돼요.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쭉 성전을 짓죠. 6장 37절.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럼 이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7장 1절부터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기는 거죠.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게 뭐가 이제 느껴지십니까? 벌써 이게 이제 여호와의 성전은 이제 7년이고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13년이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8장 1절로 넘어오면 이제 언약궤가 또 솔로몬의 성전, 다윗성에서부터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제 가져와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성으로 옮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그 성을 올려드리는 일도 합니다. 자, 8장 27절부터 30절. 27절부터 30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에 머물러 주시기를 구하죠. 자, 9장까지만 하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뒤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혼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똑같이 아까 전에 다윗의 유언이죠. 다윗의 유언에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내 아들들이 그 왕위를 이으리라. 그럼 이어가는 이 왕은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의 종됨을 인정하는 인간 왕들의 그 모습, 그것을 유지할 때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이제 10장, 11장으로 가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자만해지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면서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9장까지 저희가 봤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유언, 다윗의 유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서 그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메시지, 그게 뭡니까? 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라는 거죠. 마음을 합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기 위해서 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설교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영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만 누리려는 것이 아니고 나귀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좀 하나님과 세상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주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설교 들을 때 좋은 사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사람 되는 게. 요 근래도 KBS에서 그 스웨덴 그 정치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2년 전에 그 덴마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스웨덴에 대한 비슷하더라고요. 그 유럽 국가들이. 근데 정치가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정을 그 마지막 말미에서 하는데 그 정치가 뭘까에 대해서 규정하는 그 규정이 뭐냐면 정치는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더 살만한 세상. 더 좋은 세상.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욕심을 내면서 한국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좋은 그리스도인과 비록 예수는 잘 모르지만 좋은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 정치인과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기쁠까? 그걸 보면서 감히 제가 예수 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협한 교회 안에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싸잡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웨덴 그 정치가를 보면서 우리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뭘까? 그건 종의 마음이죠. 때로는 내 특권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좋은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사울을 세우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가 좀 잘 섬기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왕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자리인데 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